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 274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성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네, 우리 기독교는요, 신교와 구교로 나뉩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신교는 개신교라 그러고요, 구교는 뭘 할까요? 가톨릭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의 신학자 마틴 루터가 원래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95개 교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문에 게시한 사건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신교와 구교로 나뉘게 되는데, 이 종교개혁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신앙의 본질 회복입니다. 성경을 유일한 권위로 삼아야 한다. 당신은 교회의 전통과 성경을 동일한 석상에 올려놓고 교회에서 말하는 것들이 성경의 권위와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그랬던 그 상황을 이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올바른 이해, 자신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로마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로마서 바울 서신의 말씀을 바탕에 두고 비성경적 관행들, 면죄부, 그러니까 죄를 면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그 면죄부를 사는 그런 구원의 본질의 훼손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면서 자각을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개혁과 갱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왜냐하면 당시 중세교회가 1500년을 이어왔기 때문에 제도적 부패가 있었고 세속적 타락이 진행되었습니다. 교회가 단순한 권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중심으로 다시 공동체를 개혁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개인 신앙의 자유와 책임입니다. 당시는 사제를 통해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었고 개 성도들에게는요,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개인에게 주어야 하고 개인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야 한다라는 그 주장을 하면서 성경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만든, 각 지역의 언어와 문화로 퍼져나가게 만들었던 사건이 종교개혁 사건입니다. 성경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성경만큼 많이 읽히고 많이 팔린 책은 없습니다. 그렇게 한 중요한 원인이 종교개혁입니다. 신앙과 교회가 하나님 말씀과 은혜의 기초에서 항상 개혁되고 갱신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요. 이 사건은 지나온 지금 2000년이 지났거든요. 2024년이니까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고 사회에도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올해가 507주년이거든요. 지난 500여 년 동안 많은 개혁이 있었는데 오늘날 민주제도 그리고 교육제도의 근간이 종교개혁에서 시작됐다는 것, 근대 사회의 자유와 평등 사상에도 엄청나게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정신은 사실 우리 교단 안에 정신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신 교단의 다른 이름은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주의는 종교개혁의 신학적 원리와 정신을 토대로 형성되었습니다. 이런 정신은 교회의 본질을 되돌아보게 하고 오늘 또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갱신하고자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약속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결국은 우리가 단순히 듣고 아는 지식 이상의 것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오늘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요,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성경은요, 우리는 복음이 삶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야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바울 사도는 받아서
나 자신이 그 복음에 참여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 오늘 이 고린도 전서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며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복음은 그냥 단순히 안 믿는 사람에게 전하는 그런 어떤 스킬이나 아니면은 그런 어떤 또 하나의 새 가족을 초청하기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홈커밍 데이를 우리가 매년 지키고 있지만 지나가는 행사가 되면 안 됩니다. 이 시간은 복음에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나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누구든지 복음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오늘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유가 분명한 복음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이유 말입니다. 사람들은 위한다는 말을 많이 하죠. 건배를 할 때도 행복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또 사업을 위해서, 위하여 하잖아요. 여러분, 이 위하여라는 이 말에는요, 자신들의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같이 함께 제창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복음은 세상과 상충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위하여 가면 복음을 제대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에서 보면 나의 길을 간다고 하죠. My way.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다 라고 자율성과 독립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만, 인간은 무한한 인생이 아니라 유한합니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한 방식이 최선이라 여기고 살면요,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과 구원과는 상충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 힘만으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또 모든 자녀들이, 우리의 삶이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한 삶은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처음 사람을 지을 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이 자유의지를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 복음을 위해 사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 그 영원을 잇대고 영원을 선택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줄 수 있는 거죠. 자유의지니까. 바울 사도는 복음이 단순히 전파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입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복음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23절 볼까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복음을 위해서는 어디든 갈 수 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참여한다는 말은 나눈다는 말입니다. 나눈다는 것은 좋은 것, 기쁜 것만 나누는 게 아니라 어려움도 고난도 함께 나누는 걸 나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나는 복음을 위해서는 뭐든 할 수 있다, 어디든 갈 수 있다 라고 말하며 이게 내 삶의 방식이다 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눔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또 나누고 베풀고 얼마나 좋은 모습입니까? 또 내 자신을 위해서 나의 삶을 더 나누어가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요, 가장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모습은요, 복음 전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복음은 사람도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만족시키지만 하나님의 뜻도 만족시키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것이야말로 베스트.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베스트는 복음 전하는 거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복음을 내가 내 입에서 말하기 시작할 때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그런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기쁜 소식을 가져오라고 한다면 복음이죠. 왜냐하면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버리니까. 여러분,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연결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는 삶을 살겠다는 마음만 가져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복음은요, 누군가를 전도해서 이 자리에 데려다 놓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만으로도 하나님은
그 곳과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시킵니다. 오늘 중앙시장 안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겠다는 마음만으로도 이 중앙시장 가운데 골목을 통과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이 땅이 연결되는 사건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홈커밍 데이라고 하는 이 문구를 여러분 흘려 지나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주님께로, 이 말을 여러분 볼 때마다 저 문구는 이 세상과 교회,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게 만드는 여러분 법이 뭐 있을까요? 얼마나 우리가 재력이 많고 얼마나 능력이 있어야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마천루라 그랬죠. 100층이 넘는 건물을 지어 올리면 하늘에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 복음 전하면 저 하늘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닿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블록버스터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 자격, 조건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전하겠다는 마음만 먹으면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명령하셨거든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제자들에게 전했지만 바울이 그 복음 전하라는 말씀을 받아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뭐가 있을 거다? 화가 있을 거다. 복음을 전하는 게 내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인데 이걸 안 하면 내게 벌 내리실 거다라는 생각으로 그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구원입니다. 안 믿는 자에게 뿐만 아니라 복음은 믿는 자에게도 구원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구원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복음을 우리가 생각하고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을 전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복음이 내 삶을 관통해 지나갑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안 믿는 자에게로 안 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두나미스, 하나님의 권능이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 복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여러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지나가면 내 육신의 병은 낫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온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해야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까요? 그런데 복음이 거기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믿는 자는 복음을 통해 구원을 얻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체험하고 누리며 나누며 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이 되는 삶입니까? 우리도 복음 역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단순히 데려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면 좋은 소리 하시는 분도 있지만 나쁜 소리 할 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쁜 소리 요즘은 잘 안 하시고 나쁜 마음을 품는 것 같아요. 저분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나. 여러분 그렇게 되더라도요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권능 누립니다. 욕하고 짜증내고 불평내도 할지라도 참고 인내하고 손해 감수하고 여러분 그런 곳에 우리를 보내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만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때문에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이유입니다. 복음과 연결시키려고 하는갑다. 하나님이 저 가정과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시키려고 하는갑다 생각하며 거기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또 직장도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들어가는 겁니다. 복음은 전하는 삶은 최우선 사명임을 알고 여러분 이번 홈커밍 데이 꼭 데려와야 된다? 아닙니다. 전하는 사명입니다. 이 초청장을 전달하면 되는 겁니다. 편지잖아요. 정 안 되겠거든 아파트 들어가면서 옆집에 갖다 꼽아놔 버리십시오. 옆집 좀 부담스러우면 밑에 집이나 아랫집에다 꼽아놓든지 그래라도 그게 정말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이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자세입니다. 자세. 복음을 위해 살려면 자세가 필요합니다. 24절 볼까요? 눈농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뭐 하라고요? 달려라는 것입니다. 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가 돼야죠. 운동 경기에 보면 경기장 뛰는 선수와 지도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경기 선수는 최선을 다해 뛰어야 되고 감독은요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감독도 선수가 그 전략에 따라오지 않으면 안 되고요. 아무리 선수가 열심히 뛰어도 감독이 다른 전략 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감독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삶을 향한 완벽한 계획과 전략을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가지고 달리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달렸습니다. 그러니 오늘 바울 사도가 전한 이 서신에 보면 내가 달린다고 말하죠. 경주에 비유합니다. 하나님 주신 목표를 향해서 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달립니까? 뭐 좀 축구장에 가면 응우가 나옵니다. 승리를 위하여 그러잖아요. 승리를 위하여 소리만 꽥꽥 지른다고 됩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9장 25절 볼까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하라고요? 절제하니.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은요, 먹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절제합니다. 그래야 자신을 그 운동에 최적화시키는 것입니다. 또 여기 말씀해 보면 뒷부분에 보면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 말은 안 변한다는 말입니다. 트로피도 여러분 받아서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다 빛이 바랍니다. 그런데 이 경기에서 받는 상은요, 절대로 안 변한다는, 복음 전에서 받는 상, 내가 복음 전에서 그 가정에 복이 들어왔다, 그 가정에 구원이 임했다, 이거는 세상 끝날까지 안 변한다. 샛별 같은 그 보배가 면류관에 달려서 반짝반짝 빛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날씨가 좋습니다. 산으로 들로 다 놀러 가고 싶죠. 휴일인데요. 근데 여러분, 뭘 잘못했다고 여기 와서 앉아 계십니까? 여기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헛된 시간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 있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과 삶을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입니다.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훈련을 해야 될까요?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합니다. 내 기분, 내 몸은 다른데 나를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열심히 단련을 해서 땀을 흘리고 있는 그 모습 말입니다. 자신을 복종시켜야 경건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중요한 덕목을 이루며 살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인가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했고 내가 무언가를 가졌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었다, 이게 그리스도에 따르는 삶이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나를 얼마나 복종시켰느냐에 따라 그 삶이 절대되고 훈련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많이 받아서 일 많이 하는 것 같이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각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절제하고 조금 손해되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힐링과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내만 즐거우면 되지, 내 입만 즐거우면 되지, 그럴 거죠. 욕망을 따르고 즉각적인 만족을 원합니다. 보십시오. 뛰는 것보다 걷는 게 낫죠. 걸어가는 것보다 서 있는 게 낫죠. 서 있다 보면 어떻습니까? 앉고 싶고, 그 다음 기대고 싶고, 그 다음에는요, 눕고 싶고. 이게 우리 육체의 마음입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또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소확행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딴 거 필요 없고, 요거 내가 하나 맛있는 거 먹고, 어디 내가 원하고 바라는데 거기 가보고, 뭐 딴 거 안 이뤄도 된다. 그러나 복음은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절제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영적 성장이 일어난다. 그런데 뭘 통해서 일어난다고요? 복음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17,440km를 3차에 걸쳐서 여행을 하면서 자신을 단련했습니다. 영적으로. 그는요, 설교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설교할 때 다 잤어요. 유두고 심지어 자다가 떨어져가지고 죽어버렸잖아요. 바울이 설교하는데. 최소한 우리는 지금 좋으시는 분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바울 사도는요, 간질병도 있었습니다. 설교 잘하다 거풀 물고 쓰러져요.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가 절제하며 그가 하나님 앞에 훈련되니까 여러분, 수세기를 지나가는 동안 종교개혁의 근원이 바울이 선 서신입니다. 바울의 사상과 그 하나님 주신 신학적 그 토대가 성경을 지키게 만들고 진리를 지키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이 복음 들고 있는 서 있는 현장, 여러분, 이건 절대 없어지지 않는 하늘의 상급이 있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그러면 절제가 있어야 되죠. 복음에 참여하려면 절제가 필요합니다. 세상 유혹과 죄를 이기고, 나 이 젊은 시절 다 갚버리면 어떡해? 예배드리다 다 갚버리면 어떡해? 복음 전하다 다 갚버리면 어떡해? 아니, 괜찮습니다. 이 시간은 지나가버리고 날아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알아가면 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본게임이 아니에요. 진짜 본게임은 저기 가서 하는 거예요. 저기서 새하늘과 새 땅 주셔서
그 새 몸 가지고 마음껏 날아다니는 거예요. 마음껏 순간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표는 썩을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상급에 있는 줄 믿으시고 오늘 내 삶을 다시 한번 바르게 여러분 자세를 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목표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것, 목표 설정. 26절 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목표가 없는 불확실한 상태죠. 후반절 볼까요? 26절 후반절.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허공치는 것은 공허한 주먹질, 공허한 발길질, 의미 없는 것,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정말 고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는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에 던져놔 버렸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서 나왔죠. 40에 한 번 감한매를 5번 맞았다 했습니다. 40대 맞으면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한 번 감해가 39대를 때려가지고 그렇게 죽게 만들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안질도 있었죠. 심지어 육체의 고난이 얼마나 셌으면 하나님 앞에 육체의 가시다 고백하며 옮겨달라고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동족에게는요, 끊임없는 핍박, 위협, 40명이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 바울 죽이기 전에는. 여러분, 살인 청부업자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돌아다니는 거짓 소문에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이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요, 얼마나 그 마음이 속이 상했던지. 나는 이제 십자가 복음 외에는 안전하겠다, 다른 말은 이제 안 하겠다, 교회 세우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만큼 속이 상했습니다. 빈곤과 헐벗음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이렇게 17,440km를 돌아다니며 힘들게 싸우고 있는 이 모습이 헛된 거 아니다. 목표 없이 이런 게 아니라 목표가 있으니까 내가 이 고난도 감당한다. 이것이 바울의 결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적 없이 진행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은 다 목적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원망과 불평으로 보내시지 마시고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삶으로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유, 목사님, 나 병원에 있는데요. 병원에도 복음이 들어가야죠. 아, 목사님, 나는 정말로 소외되고 이웃도 없고 친구도 없는데요. 그럼요, 그분에게도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소외되고 이웃된 자의 마음을 아니까 그 사람에게 위로가 가는 것이죠. 낮은 자리에도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높은 자리에도 복음이 들어야 되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온 세상 끝까지 복음 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이 문제입니다. 복음이 목표. 복음이 목표가 되면 하나님이 약속을 세 가지 하시는데, 첫 번째,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하십니다. 두 번째, 표적과 능력이 따르고 구원을 약속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3주 동안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선포해 주십시오. 병 고침의 연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들어가면서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옆집에도 선포하시고 뒷집에도 선포하시고 내 발길 닿는 모든 그 골목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세 번째, 핍박을 받는 자에게는 하늘에서 큰 상이 있다. 여러분, 특히 핍박이 있을 때 큰 상이 온다. 남편이나 아내가 뭐라 하면은, 아, 이거 상 주는구나. 그래서 이 돌아다니면서 누가 내한테 욕 좀 안 하나 이러고 다녀요.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받으면 큰 상급이 있다. 어느 정도 상급이냐? 디모데후서 2장.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참으면 왕노릇 하게 된다. 디모데후서 4장.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어떤 면류관요?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필요 없어요. 그거 하나 있으면은 치트키예요. 패스. 의의 면류관 주신다. 고린도후서 5장.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됐다. 하나님의 대리자 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가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이게 하나님의 대리자의 권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자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뭐 하면 된다고요? 복음 전하면. 홈커밍 데이. 복음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과 보호를 받고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능력, 두나미스. 11월 말 되면은 요즘 젊은 청년들은 블랙 프라이데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인율이 엄청나거든요. 여러분, 블랙 프라이데이보다도 1000배, 10,000배 더 큰 할인, 홈커밍 데이. 이 날은 잭팟이 터지는 날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 복음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느 정도 성경을 알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어느 정도 내가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내 평생을 다 드려도, 교회를 수백 개 세워도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덜할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번 한 주간 가을 특별 새벽기도 5일 동안, 이날 제가 장담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병 고침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모든 어리석음이 떠나가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홈커밍 데이에 나타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가 아니라 홈커밍 데이를 삼아가지고 이 날을 진정 우리 가정이 구원받는 날, 내 인생의 잭팟이 터지는 날로 여러분 삼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목표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복음에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유 있어요.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복음에 위해서 살 이유 말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세를 바꿔 잡아야 됩니다. 자세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흐트러져 있고 풀려있는 나사가 있다면 좋아야 됩니다. 다시 기도를 회복하시고 다시 말씀을 회복하시고. 왜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려면 내가 바로 되어 있어야 되니까.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으면요, 힘들고 어려워도 견뎌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목표를 가지고 하늘 삼각 바라보며 여러분 이번 다음 주 홈커밍 데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예정된 분들, 잃어버렸던 모든 분들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이 한 주간 같이 한번 새벽에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좌우로 한번 인사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뵙겠습니다. 반대편 보시고 내일입니다. 네, 내일부터 그렇게 이제 종교개혁주의를 기념하며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주님이 오늘 성찬을 주셨는데 단순히 기념하라고 준 게 아니라 상하고 찢긴 주님의 살과 그 귀하신 몸에서 남김없이 흘리신 이 피를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라고 주신 날이죠. 이 잔과 떡을 받을 때에 주님의 살이 내 살이 되고 주님의 피가 내 혈관에 흘러가도록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참회 기도를 하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거, 또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했던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살과 이 피를 먹음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깨끗해지고 용서받고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찬을 받습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가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어서 하나님 나는 없고 주님만 내 삶에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못했던 거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오늘도 죄지었던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일을 정죄하고 비판했던 거 또 잘못 행했던 거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경험하며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실 그 주님을 더 붙잡고 나아가는 복된 이 성찬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성찬을 받겠습니다. 장로님들 앞으로 나오시죠.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몸된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받으시면 바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떡을 받지 못하신 분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떡을 받지 못하신 분 손을 들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떡을 받습니다. 네. 이제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아 마시라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잔을 받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은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통해 섬김과 또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떡과 잔을 받으실 때에 주님의 사랑을 또 주님의 은혜를 내 삶에 깊이 새기고 나도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세례를 받으신 분 중에 떡을 받으셨는데 잔을 못 받으신 분 손을 들어주시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恩宠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몸이요 주님의 동일한 지체임을 또 성찬을 통해 확인하게 되었으니 우리 이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살피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 영과 육을 지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죽으심과 사심을 증거하는 이 시대에 복음 전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형제님을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이제 그리스도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지체들입니다.
눈물 흘려야 될 때 눈물 흘리고 함께 웃어야 될 때 웃는 우리 한 지체임을 잊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505장 찬송 부르시며 또 주님 앞에 봉헌 올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을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내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우리 후렴입니다. 후렴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아멘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살 길을 전하고 이 살 길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선교헌금, 목적헌금, 또 비전헌금, 소득의 11조, 선교헌금, 주일헌금 하나님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해 감사의 제목이 넘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약한 자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주시고 받는 자보다 베푸는 자 되게 하시고 이웃을 생각할 수 있는 풍성한 마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홈커밍 데이를 지나며 하나님 주님의 이 편지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